비가 오는데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비가 올 때는요 우중충하거든요. 사람 마음도 차분해지고 이럴 때는 목소리를 살 띄워야 돼요. 그래, 그 사람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목소리를 깔잖아요, 상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신앙이 좋고 이렇게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 뭐냐면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소리를 띄워요. 근데 안녕하세요 이러면요 싸우는 줄 알아요. 우리 옆에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만 하이 넣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 이 세상에 일하며 돈 벌며 세상과 싸우느라고 가슴에 멍이 다 멍들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질 때도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습니다. 잘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중학생들이 수련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유년부, 초등부, 고등부가 떠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령 충만케 역사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휴가 때 맞아 여러 곳으로 운전해 갈 때 졸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동차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생명사계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혹시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으세요? 찬양대 퍼즐을 맞춘 사람 손 들어봐봐요. 몇 개짜리 맞췄는데? 2,000개. 이야, 조각이 2,000개 정도 맞추면요 머리가요 멍멍해집니다. 그 보통 있잖아, 실력이 아닙니다. 2,000개 정도 맞추면은. 저는 500개 맞춰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조각 조각을 퍼즐처럼 여러분 맞춰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인생의 퍼즐을 잘 모르고 있다, 잘 못 맞추고 있구나, 그것을 깨우쳐주고 올바로 맞춰주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님 오늘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아브라함의 조각을 갖고 왔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하는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 그리고 맨 마지막 퍼즐이 있어요. 맨 마지막 퍼즐. 이 조각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2절 좀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에 의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퍼즐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켰던 주요 멤버들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조각조각 이스라엘 역사에다 대입을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가 이 퍼즐을 맞춰갈 때에 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모르고 잘못 조각을 맞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데 조각을 잘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조각을 맞춰가는데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 조각을 잘못 맞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봐라,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조각조각을 맞춰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지 않았더냐?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조각을 잘못 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의 조각을 여러분 잘 하나씩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조각이 잘못 맞춰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00피스 조각 맞춘 분, 잘못 조각을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잘못된 조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올바른 것을 집어넣어야지만이 뭐예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1970년도에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이 월남전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월남전 파병을 반대했어요. 그때 미국 보스턴에서 1970년대 보스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미국 여대학생 캐더린 파우어라고 하는 여자 이 대학생이 거기에 시위에 참가했다가 분노에 못 이겨서 옆에 있는 사람의 총을 들어다가 경찰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했기 때문에 총이 막 난무하고 하다 보니까는 누가 총을 싼지를 몰라요. 그 경찰은 죽었습니다. 신문지상에 발칵 뒤집어졌지만은 그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CCTV가 많이 있으면 찾았을 것 같아요. 이 캐더린 파우어라는 이 여학생은 살인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조각을 잘못 맞춘 거죠. 그리고 그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잊고 그는 그것을 잊으려고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그 다음에 정말 모범적인 교사로서 23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23년 만에 나라에서 주는 있잖아요, 큰 상을요 받게 되었어요. 그러는 중에 문득 자기가
살인했던 그 백인 경찰관의 집에 가보고 싶어갖고 가봤더니 그 아내와 자녀가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마음속 안에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음속에 아픔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이 여인의 마음속 안에 죄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위선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인자를 가리려고 그는요 정말 신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교사가 되었던 거예요. 아, 내 인생에 저게 잘못된 부분이구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조각을 잘못 맞췄구나. 그것을 알고 이 캐더린 파우라는 여자는 23년 만에 경찰 앞에 가서 자수합니다. 그 잘못된 조각을 빼갖고 올바른 조각을 거기다가 딱 맞춰 놓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일 사람, 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다. 진짜 교사다. 오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조각조각 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집어넣고 모세를 갖다가 집어넣고 다윗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솔로몬도 집어넣고 여호수아도 집어넣고 예수님 조각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했어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 보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잘못 조각 끼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도 너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내 인생의 조각을,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며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토요일 날 제가 초등학교 맡았는데 아이들이 교회에 놀러 왔어요. 한 아이가 이게 큰 있잖아요. 퍼즐 조각을 갖고 와갖고 그걸요 바닥에다가 쏟아 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야, 이거 내가 맞춰볼게, 내가 맞춰볼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가서 알아보니까는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퍼즐 조각이 뭐예요? 다 뭐예요? 엉겨져 있는 거예요. 섞여져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야, 나도 맞춰볼게. 아, 그래갖고 제가 이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보는데 맞출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 조각을, 퍼즐을 갖고 왔던 그 아이는 전사님 비켜봐, 비켜봐, 내가 맞춰볼게. 아, 그러더니 자기가 있잖아요, 툭툭툭툭 하더니요 조각을 갖다가요 착착착착. 야,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잘 맞춥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맞춰요? 안 해보셨군요. 해보세요. 머리가 휘어집니다.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잘 맞추냐? 너 거기다 번호 새겼냐?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 전사님, 막 웃어요. 전사님, 저는요 이 조각이요 무슨 그림인지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나는 뭐예요? 조각조각만 있는 거잖아. 나는 그 조각을 맞추려고 조각만 바라보는데 조각이 어떻게 구멍이 났고 어떻게 있잖아 휘어졌고 그거만 맞추는데 이 아이는 뭐예요? 전체 머릿속 안에 마음속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져 있으니까 뭐예요? 색깔을 딱딱하고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거구나. 바로 이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림을 갖고 있어요. 인생의 퍼즐 그림을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와요. 그것은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퍼즐을 맞추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체 그림 속에서 퍼즐을 맞추고 우리는 그때 조각조각만 보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조각이 있는데 그 고난이라는 조각 때문에 우리는요, 그 다음 조각을요 발견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 못하고 인생을 거기서 스탑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은 내 인생 전체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암이 걸렸어요. 얘 힘들어해요. 아파해요. 얘 어떤 분은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했잖아요. 쓰러졌어요. 뇌에 이 풍선과 같은 꽈리가 있는데 꽈리 하나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죽는 위치에 갔다가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조각조각이 여러분 한 조각일 뿐이에요. 내 인생 전체의 조각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밑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오늘 이 한 조각 때문에 우리는 아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이 아이를 낳는 자들마다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낳지도 말고.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나일 강변에다 떠나버립니다. 다 인생의 조각조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떠나보낼 때,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떠나보낼 때 그 엄마가 우리 아이는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렇게 그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랬더니 바로 공주 거기에 있잖아요, 그 아이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갈대상자가 와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뭐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퍼즐, 인생의 조각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뭐가 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고난의 조각도 있지만은 건져주는 조각도 있고, 여러분, 바로의 여러분 공주의 양아들의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그런 조각도 있고,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조각이 모여져 갖고 마침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런 분으로 세우기를 원하고 쓰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들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그림. 오늘 내가 고난의 조각 앞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여러분 그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이 없어요. 힘들어요. 막 절망의 상태가 있는 거라. 근데 그 순간만, 그 조각만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하고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뭐예요? 그것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그림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조각만 보지 마세요. 조각. 안데르센 동화집에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리들 가운데 한 오리가 있는데 모양이 좀 달라. 그래갖고 다른 오리들이요, 이 미운 오리를요 싫어해. 같이 놀지도 않아. 그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니까 이 미운 오리는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할까? 왜 내가 미움받을까? 나는 정말 얼굴을 봐도 못났어. 다른 오리들은 참 잘생겼는데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여러분, 미움을 받았던 그 오리가 그 조각만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런데 이 오리가 하루는 이렇게 강을 걸어 다니는데 세상에 하늘로 백조가 쫙 하고 날아가는 거야. 그 미운 오리가 백조를 바라보니까 나도 날고 싶어. 그래갖고 이 미운 오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고 싶어갖고 날개짓을 하니까요 세상에 날아지는 거예요. 하늘을 천공을 짜라 헐 날다가 물가로 내려왔어요. 물가로 내려와서 자기 얼굴을 쳐다봤어요. 자기 얼굴을 쳐다보니까는 아까 하늘 위로 날아갔던 백조와 같이 자기도 그런 얼굴이야.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요 저 창공을 날아가는 있잖아요 미운 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오리가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고, 여러분, 야, 너 날 수 있어? 나는 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오리가 왜 아파했습니까? 그 현실의 조각 앞에서만 힘들어한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을 찾고 나니까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나니까는 그는 아파할 필요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멀리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멋진 백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창공을 훨 날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그림을.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퍼즐을 맞추다가 도중에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퍼즐을. 여러분, 믿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신앙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퍼즐을 크게 합시다. 그래도 퍼즐을 맞춥시다. 그래도. 사도행전 7장 19절 좀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7장 19절. 자, 우리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 때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쥐어짰어요. 그리고 노동일을 시켰습니다. 노예처럼 부려먹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산의 아이가 낳는 즉시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부모는 산의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이 돼서 아이를 죽이는 부모도 있어요.
이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인생의 퍼즐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낳고 난 다음에 자기 힘으로 3개월 동안 보호했어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보호했지만은 3개월 후에는 자기 힘으로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이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그 안에 놓고 나일 강변에 띄워보냈어요. 나일 강변에 떠내려갈 때 위태위태하고, 그럴 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아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의 퍼즐에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건져져 갖고 유모를 찾았는데, 이 갓난아기,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만한 이 유모를 찾았는데, 이집트에는 수없이 많은 여자가 있는데 하필이면 모세의 어머니가 뽑혔다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다시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다시 이 아이를 자기가 보호하고 자기가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멋진 인생의 조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퍼즐에 고난이 오고 또 즐거울 때도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내 인생의 한 조각이에요. 낙담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런데 행복한 우리의 퍼즐이 왔어요. 거기 도취해갖고 신앙의 안일과 나태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 퍼즐이 있다는 사실을, 조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조각조각 우리가 그 조각의 인생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에 조각을 마쳤습니다. 이 조각이 믿음의 조각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 조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나갈 겁니다. 다음 조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조각도 믿음의 조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사람은 목회를 크게 한 유명한 목사였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요 다 나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데이빗, 사람들의 발을 씻겨라. 여러분, 그런 순간에 인생의 퍼즐 조각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우리는 뭐로 반응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퍼즐을 맞춰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발을 씻겨라 그러면 씻겨야죠. 근데 이 목사님은 원치 않았어요. 버텼어요. 14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는데도 버틴 거예요. 왜요? 지금 목회하는 게 좋거든요. 목회를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가갖고 사람들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목사로서 이게 안 맞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다고 명령을 하면은 저도 14개월을 버티는 게 아니고 한 몇 년 더 버텼을 거죠. 이 목사님은 14개월 동안 버티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갖고 그 큰 목회 사역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겠어요. 왜? 교회도 없어. 그리고 등에다가는요, 큰 십자가를 하나 등에 메고, 십자가 옆에는요, 양철레대 있잖아, 세시대 하나 메고, 옆에는 수건 하나 차고, 그리고 정처 없이 걸어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 만나면 뭐요? 내가 발 씻겨줄게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 일하면 누가 돈을 주기나 합니까? 누가 먹여주기나 합니까? 이 목사님은 그 중요한 목회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갖고 등에다가 십자가 지고 옆에다가는 세수대를 하나 메고 오른쪽에는 수건 하나 차고 그리고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길을 떠나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붕대를 칭칭 감고 몰골에 흉한 사람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이 속에서 받질 않아. 여러분, 그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슬쩍 지나쳤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 데이빗 목사님을 하나님 가만뒀겠어요? 데이빗, 왜 저 사람의 발은 씻기지 않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뒤돌아서 갖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이보시오 그래갖고 앉혀갖고 물을 떠다가 발에 붕대를 풀어보니까는 다 진물이 나고 발이 다 문드러진 발을 씻겨야 돼요. 그 발을 조심스럽게 씻겼어요. 근데 씻기다 보니까는 그날따라 수건을 안 갖고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수건이 없으니까는 그냥 보내려다가도 야, 데이빗, 너 옷 있잖아. 옷 벗어. 그래갖고 옷을 벗어갖고 이 나병 환자의 발을 닦아줬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수많은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낭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심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들의 발을 씻기는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살려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가 길거리여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그 일을 할 때 하찮은 것처럼 여겼지만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워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내 인생 조각, 고난이 오고 아픔이 있을 때 낭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인생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아직도 많은 조각이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을 만드시려고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인생 조가 오늘 내가 암이 걸려도, 내가 죽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사업에 문제가 생겨 부도가 나도, 직장의 길이 막혀도 내 인생 낙담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표지를 맞출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다른 조각을 보세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다른 조각이 있어요. 축복의 조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이 조각조각 인생을 여러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조각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완성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축복의 조각을 마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조각을 마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조각을 맞출 수 있도록 힘을 내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냈던 그 모세는 아버지 하나님 이태의 왕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인생의 포즈를 도중에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을 스탑하고 아버지 알간 밭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의 힘으로 키우려고 했다면 가정도 망쳤을 것이고 모세 그 아이는 평생 동안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일강변에 떠나 보냈을 때에 그 아이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순간순간마다 아파가지고 눈물 흘려 그 조각 앞에 내 인생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의 조각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